오늘 하루도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불순종의 결과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지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마음이 조급해져 갔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안한 것이 사라의 여정 하갈을 첩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이치에 타당한 결정이었습니다. 사단이 믿는 사람들을 유혹할 때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유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치에 맞는 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라의 제안이 말도 안 되는 것이었으면 아브라함이 그것을 절대로 수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타당하고 이치에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한 것입니다. 사라의 제안은 성공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갈이 임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의도한 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갈의 임신 이후에 생겼습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이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고 여주인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이 낳을 아이 때문에 교만해진 것입니다. 자신이 낳을 아이가 가문의 모든 것을 이어갈 것을 알고 교만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사라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이 갈등은 사라와 하갈 사이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태어날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랍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두 민족이 서로 배척하며 적대적인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하갈이 어떻게 사라를 대했기 때문에 사라가 화가 났는지 성경이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총애했을 것이고 하갈은 자신이 마치 여주인이 된 것처럼 행동했을 것입니다. 하갈의 멸시를 받고 화가 난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찾아가 내가 받은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다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아브라함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갈은 이전에 사라의 몸종으로 사라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브라함의 첩으로 아브라함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갈이 하고 있는 모든 잘못은 아브라함의 책임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사라와 하갈 사이에서 잘 중재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문제가 잘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사라에게 하갈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여종이기 때문에 당신 마음대로 처리하라 말했습니다. 이에 사라는 즉각 하갈에게 보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하갈을 학대했을 것입니다. 하갈이 그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을 가게 됩니다. 당시에 여자 홀로 아무것도 없이 가문을 떠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목숨을 버릴 만큼 하갈이 힘들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불행의 씨앗이 무엇에서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세상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 가정에 엄청난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이 일로 인해 사레도 불행했고 아브라함도 불행했고 하갈도 불행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도 우리를 찾아오지만 사단도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를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도록 교모하게 유혹합니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유혹합니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좀 더 부유해질 수 있고 또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결코 행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을 떠난 후유증이 우리에게 훨씬 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전혀 후유증이 없습니다. 그것을 받은 나도 행복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행복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은 아무리 우리에게 유익을 줄 것 같아도 그것을 과감하게 물리치고 배척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